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경험이요.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그냥 듣기 싫어서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마테오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둘 다 거부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비유와 깊은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시려고 정말 생생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바로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마테오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아이들이 자,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하면서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 다른 아이들이 뚱하니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럼 장례식 놀이하자 하고 슬프게 곡을 하는데도 역시나 아무도 슬퍼하거나 가슴을 치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놀이는 그냥 아이들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초대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는 기쁨의 전치로의 초대, 또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성찰하라는 진지한 초대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쪽으로 부르든 저쪽으로 부르든 그 어떤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 이게 그냥 비유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두 위대한 예언자, 바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 같은 거였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쳤던 세례자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저 사람 마귀 들렸어.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신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은 먹보고 술꾼이야 라면서 손가락질했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방식 모두를 거부한 겁니다. 비판의 이유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나 다른 두 예언자를 모두 거부했던 걸까요? 문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메시지나 전달자가 아니라 바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있다고 딱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장터에 비유하세요. 바로 이 장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내 이익이 뭔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내 생각, 내 주장만 옳다고 외치는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음.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지지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방송은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상태 같은 거죠. 이런 마음에는 하느님의 고요한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닫힌 마음, 즉 장터 같은 마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고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엄격하게 말하면 에이 너무 빡빡해 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이 와서 사랑을 말하면 째째 저 사람은 너무 물러 하면서 또 싫어하는 거죠. 두 메시지 모두 자신의 편안함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남을 비난하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는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면하고 비난해도 진리는 결국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마테오복음 11장 19절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이 말씀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참된 지혜, 즉 하느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던 상관없이 그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들, 다시 말해 세상에 가져온 치유와 용서, 사랑 같은 이룬 일들을 통해 스스로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가 이룬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이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무시하거나 저건 마귀의 힘이야 라고 비난할 또 하나의 핑곗거리가 될 뿐이었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 시끄러운 장터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 소음을 잠재우고 하느님의 지혜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그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둘째, 그렇게 조용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가두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벽을 허무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 삶을 시끄럽게 만드는 장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걱정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자기 합리화나 굳어진 편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